건작동 말씀 묵상. 네, 반갑습니다. 그돌교회 강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거짓된 돈, 거짓된 입, 망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 배경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격언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한번 구분해서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2절은 정직함과 안전, 3절에서 8절은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대조적인 삶, 그리고 9절에서 15절은 말의 양면성과 의인과 악인의 영향력에 관하여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정직함과 안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의 구분을 단락 지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저울은 공동체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상호 간의 믿음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울을 속인다는 것은 기준을 깨뜨리는 것이고 믿음의 척도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망하게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하심이란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혐오, 그 수준에까지 이를 만큼 미워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공평한 추는, 그렇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평한 추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기도 하죠. 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이는 저울은 결국 속이는 자의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주게 되는 거죠. 이 공평한 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웃에게 공의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3절과 8절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임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를 그 삶을 대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 단락에 이어 정직한 자들의 올바름과 신의가 없는 사람들의 속임을 여전히 다루고 있는데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올바른 길로 그 이웃들과 더불어 그 길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사악한 자, 이 불성실한 패역한 자들은 망하는 길로 그 공동체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 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공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심판 때 구원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은 비록 그것이 합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스스로 망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9절에서 15절 단락을 같이 볼 텐데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긴 한데요. 본문을 좀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악인의 입, 이웃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망하게 하기도 하죠. 의인의 입은 그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웃에게 구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악인의 입은 교만한 자,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웃과 두루 막 다니면서 이웃의 작은 어떤 그 실수나 또는 작은 약점을 가지고 그걸 부풀려서 험담을 합니다. 발설을 하죠. 의인의 입은 확인되지 않은 이웃의 비밀이나 약점 이용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적절한 침묵으로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침묵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이 14절의 지략은 배의 키를 조종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의로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평안으로 의로운 입을 가진 자의 그 인도함은 많은 공동체를 옳은 길로 이끌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교훈과 적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불의를 행하고 또는 탈세를 일삼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양, 그 재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양, 선심하듯 교회에 11조 한다고 자랑하거나 헌금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있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절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신앙 고백은 틀린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직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며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공동체에 더 큰 덕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제생활, 돈의 문제를 정직하게 행합니다. 또한 그 입을 통하여 불의를 옮기는 입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입술이 되어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평안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건작동 모임,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 모임, 또 우리 삶의 선교 현장의 모임에서 지금 나의 입술은 덕을 끼치고 있는지, 나의 어떤 돈에 대한 관점, 그리고 어떤 경제 생활에 있어서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속히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건작동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정말로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입술과 아름다운 경제 활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